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기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자녀의 자리에 가서 이미 자기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고 아는 만큼 성장이 되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의 것을 채워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양은 있는데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살아온 삶의 이유는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 복음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포기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누가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부모를 헤아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컸어.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줘? 물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우리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승으로 일하셔서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안 거예요. 알고 나서 우리는요,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존심 하나도 못 버려요. 자존심 못 버립니다. 개도 안 주워가는 자존심 못 버려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종의 자리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 사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야 사람과 소통이 되거든요. 본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유대인을 자기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지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을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 목적은 뭐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율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에게는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과의 소통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유는 목적은 뭐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율법이 있어요. 복음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요. 왜냐? 율법 없는 사람, 도덕이 없는 사람, 우리는 소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점점 갈수록 세상은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뭐가 돼요?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으로만 사는 그 사람들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지만 본능으로 사는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도덕한 사람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례하고 선이 없고 지 맘대로 하고 무대 보고 이런 사람을 제가 싫어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물질의 선도 없이 그냥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너는 너대로 살아. 그러고 정리를 했는데 율법 없는 자는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도덕이 없어. 그래서 도덕이 없어 보세요. 선이 없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질서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도 그런 사람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그 목적은 뭐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라는 거는 약한 양심의 소유자를 얘기한답니다. 약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약하거나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한 양심의 소유자로서 이런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도 약하고 양심도 약하고 그러면 비양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정리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양심적이거나 무도덕하거나 아니면 무대뽀거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포기를 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의 참여자라는 거를 보니까 뭐냐면 공유자. 우리가 누군가가 요즘 카톡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어. 그럼 공유해서 딴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참여자라는 건 복음의 같은 공유를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1980년도 9월 26일에 태어나서 독일 출신인데 미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급한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을 지을 때 천천히 서라는 단어와 의미의 단어와 평평할 평.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인데 1880년도에 그 9월 26일 독일 비스바텐에서 태어났는데 서서평의 아버지는 호적이 없는 그러니까 미혼모가 낳은 아이예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3살 때 어머니 안나 쉐핑은 아기를 조부모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사이에 조부모가 이 아이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 주소 한 장을 준 거예요. 9살짜리 아이가 미국으로 엄마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카톨릭 미션 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마가병원으로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시립병원 실습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로 이분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종을 했는데 그녀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선교사의 포사이스 선교사의 소식을 접한 후에 한국 선교사를 지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 생활을 1912년 2월 20일부터 한국에 파송되어 32세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54세로 소천을 합니다. 22년 동안을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저희가 어렸을 때 옥양목이라는 그 천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옥양목 저고를 입고 깜장 치마를 입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22년을 한국 사람처럼 살았답니다. 이렇게 살면서 검정 통치마를 입으면서, 그리고 된장국을 좋아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조선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과 같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이분은 일제 정령 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주와 또 제주도, 추자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줬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선교사 생활비로 거기에서 얼마가 왔느냐, 3원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쇼팽은 자신을 위해서 쓴 거는 10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그 조선을 바라봤을 때 고난으로 가득 찬 일제강점기에 있는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한 번 순회 진료를 나가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다니는데 270km 이상을 돌았답니다. 근데 말이 중간에 가 쓰러질 정도로. 그러면은 그거 의약품이나 이런 걸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백리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500명이 넘는 조선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그 선교 본국에 보고한 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3명도 안 됐답니다. 조선의 여자들이. 그러면서 그 조선의 여자들이 10명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뭐냐? 돼지 할머니, 큰년, 작은년 여자들을 이렇게 불렀고요. 그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살았고, 남편이 외도하면은 쫓겨났고, 그리고 가난하면은 팔려다녔고, 여자들이 그랬답니다. 조선 그 일제 시대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 중에 있던 내용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출애굽기를 강론을 하면서, 조선도 반드시 출애굽이 될 거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학교도 세우고, 국제간호협회에 가입도 했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분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그게 통합측 교단에 신학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한일 장신대라고죠. 광주에 있는 학교인데, 그때 설립한 학교의 이름은 이일학교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센병자들을 거두고, 고아들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애들을 14명을 입양을 해서 자녀를 삼고, 한센 씨 그 병 걸린 아들을 자기 입양을 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일생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나중에 이제 풍토병이 걸리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50몇 살에, 54세인가 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 몸을
이제 저기로 써라. 해부용으로 이렇게 써라. 자기 몸을 기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은 성기입니다. 성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와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의 시민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사람을 많이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과 내 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제외를 시켜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분에게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막는가 봤더니 내가 막더라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분은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어. 나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어.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바울 선생님이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왜냐? 나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려놨어. 나를 이렇게 부셨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주장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편이 마지막 임종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하니까 승질 나가지고 나가버렸대잖아요. 왜?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가는 천국 나는 가면 안 돼.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에 참여해서 영혼을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죄만 지옥에 보내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같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건 맞아요. 그 죄를 누가 져요? 사람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랑은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영업장으로 삼고 이거는 왜 그래요? 복음이 많이 희석이 돼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도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입니까? 공의가 없으면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돼요. 이 짐승 같은 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천국에 다 가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거긴 지옥이죠. 무질서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서수평 선교사님도 복음에 참여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가 있으면은 그 다름질을 이렇게 달리게 하고 경마가 있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하면은 월계관 그걸 씌워주는데 이게 무슨 풀립이더라고요. 풀립을 씌워줬어요. 그 월계수잎, 솔잎, 어린 파슬리잎을 엮어서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명예랍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명예가 그 사람 일생 동안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를 해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네, 몇 사람 10사람 있으면 10사람 평가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승리자의 관, 뭐 월계수 잎을 썼든지 뭐를 썼든지 그거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유럽 같으면 백작도 있고 천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의 신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동등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밟지 못하면 폭주가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삶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지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명예로도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성공하면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도 어제도 보니까 저쪽에 그 눈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우박이 막 이 탁구공만한 게 떨어지고 저쪽 유럽에서는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나고 또 어디서는 홍수가 나고 저쪽 나라에서는 시속 250km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바람에 안 날아가려고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나무가 뽑혀버리더라고요. 250km라는 건 저는
이게 차로 100km 이상만 달려도 그 시속 달려가는 속도가 대단한데 250km의 바람의 속도라는 거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의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다가 내일 주님이 나보고 오라 해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다는 거는 목표 없는 불분명한 뜻을 갖는, 선수들이 운동할 때 싸울 때 방향 없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향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이거는 그 혼자 연습을 해도 이 아무데나 이게 주먹질 하지 않는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적이 있는 그런 것을 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거는 눈 아래를 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눈 아래. 이거는 상대방의 권투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이 눈 아래 가격을 해서 그 사람을 이게 힘을 빼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절제하고 치고 나를 내 몸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든 면에 왕이 되어 있어요. 나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라기보다 상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거저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교만도 버려야 되고 나를 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자존심 버릴 거야, 그리고 딱 버려지면은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난 교만을 버릴 거야. 그렇게 교만이 버려진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제 주인 안 할 거야.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몇 번 복창하고 주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가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 이런 거를 너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그 목적은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건 뭐냐? 내 밑에 두고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것을 위해서 교만도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율법 없는 자들, 율법 없이 맘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서 영혼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은 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요?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도 참여해. 이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